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이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당신의 영광만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 구약성경 656쪽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역대기 그리고 열왕기라는 역사서가 구약에 2권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쓰여진 시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열왕기 같은 경우는 좀 더 먼저 쓰여졌습니다. 언제 쓰여졌냐면 예루살렘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쓰여진 책이 열왕기. 그러니까 그때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가장 많이 담겨 있냐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무너진 걸까? 도대체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 왜 우리는 돼버렸을까? 예루살렘은 왜 사라졌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쓰여졌던 역사서가 열왕기서.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기, 역대기상, 역대기하, 이 말씀은 언제 쓰여졌냐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자기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자기 땅을 바라보면서 쓰여졌던 책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용이 약간 달라져요. 왜냐? 과거를 돌아보는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역대기서는 미래를 보는 관점으로 쓴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기를 원할까?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누구며 백성은 누구며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까라는 관점에서 과거의 역사를 기술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무너졌던 점, 잘못했던 점들은 빠지게 됩니다. 이걸 많이 적질 않아요. 의도적으로. 오히려 잘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좀 생각하면서 역대기를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기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시더라도 역대기 2장 말씀 위에 보면 성경에 제목이 붙어 있죠. 다른 글씨로. 제목이 붙어 있고 가로가 쳐져 있고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왕상 5장 1절에서 18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써져 있냐면 두 개의 본문을 비교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기술하는데 관점이 다르니까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는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하며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역대기라고 하는 독특한 책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행 본문을 기록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제 우리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역대하 1장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무엇으로 출발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를 1000번제를 드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놀랍게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2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이제 성전 건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역대기의 말씀은 이 위대한 과업이 단순한 국가적 사업이 아니라 다윗의 유업을 잇는 신성한 사명임을 강조하고 그 과정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의 고백을 담아냅니다. 특히 이방인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집이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죠. 첫 번째 1절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두로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평행 본문이 열왕기에서는 이 일을 정치적,
외교적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데 반해 오늘 역대기의 말씀은 솔로몬의 결단이 순수한 신앙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고 고백하죠. 그의 성전 건축은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 라는 걸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향하여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의 인정,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겉으로 보이는 규모나 성과보다 그 일을 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담겨진 그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인가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저마다의 동기가 있죠. 저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해야 되겠다. 왜? 나에게 득이 될 것 같으니까. 보이지는 않으나 뭔가의 동기가 다 있어요. 사람 관계 맺을 때에도, 말을 할 때에도.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포장된 모습이 아니에요. 너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뭔가를 할 때도 너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나와 정말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 안에서 너에게 주어진 삶을 거룩하게 살기 위함이냐, 아니면 나를 통해서 너는 도구와 삼아 뭔가를 누리고 얻고 도구적 존재로 보는 건가? 오늘 솔로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 하루의 인생의 동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되물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11절부터 16절은 솔로몬의 편지에 대한 후람의 회신입니다. 후람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며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방인 왕의 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선포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또한 후람이 보낸 기술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었습니다. 역대기 말씀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특정 민족이나 혈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만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자꾸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가둔다는 거예요. 교회만의 하나님이에요. 성도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좁아터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믿거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교적인 비전으로 바라보며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속한 이 일터, 학교, 가정에서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협력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할 거룩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17절 18절은 열왕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을 기록한 것과는 다르게 오늘 역대기에서는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모든 이방인을 계수하였다고 명시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함께 연합하여 당신의 집을 짓기를 원하신다는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재능, 배경 가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공동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인종, 성별, 나이 불문하고 다양한 환경과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 재능 다르더라도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협력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속한 구성원들 모두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지혜와 부 그리고 모든 인적 자원을 동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순수한 동기로 시작되어야 하며 경계를 넘어 모든 이들의 협력을 통해 완성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열심과 재능, 노력이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되어져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이 주의 집을 짓는 거룩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재능과 노력이 오직 당신의 영광만을 위한 재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욕심이 아닌 당신의 정의와 사랑을 따라 행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거룩한 전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